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많은 서민들과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경제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니, 뭔데? 아버지, 제가 오늘 시험 80점 이상 맞으면 10만 원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 아버지, 그 돈 10만 원 아버지가 가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는 10만 원 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 맞는 것도 기쁜 건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노마서 강의하는데 노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마서에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마서에 있는 말씀과 시편 51편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성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의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런 참회시가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까? 첫째,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 지금 갖고 계시죠?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시편 51편에 나오기 전에 표제가 어떻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셨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그 이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팩트,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읽으면 정확성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궁궐에서 걸리다가 이웃집에 사는 그 유부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유부녀를, 남이 가정에 있는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죄를 졌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장이 넘친다. 시편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이런 성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걸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그냥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연애를 했는데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덜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은폐하려면 지금 그 남편과 이 아내가 잠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어디가 있냐면 요압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와 함께 암몬 그 군대와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이죠. 우리아 장군을 빨리 내 앞으로 와라. 다윗 왕이 앞에 이제 섰어요. 너 어떻게 지내느냐? 요압 장군은 어떠냐? 전쟁은 어떠냐?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너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음식도 먹고 좀 며칠 휴가 있다가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그 집으로 이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도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다 그 집으로 보냈어요. 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야, 이거 나를 잘 봤구나. 내가 운이 좋구나. 이렇게 왕이 나를 생각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아내와 함께 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요.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궁궐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우리아를 보내서 그 아내와 자기하고 임신한 거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하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게 웬 말인가 이게? 그러더니 불렀어요. 너 왜 집에 안 들어갔냐? 내가 다 음식도 보내고 좀 쉬었다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은 나가서 목숨을 내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래 오늘 쉬고 내일 가라. 그러면서 저녁 때도요. 또 왕실에서요.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음식과 술. 그래 우리아가 좋은 음식 먹고 술에 취했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날도 거기서 잔 거예요. 야, 이 다윗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임신되면 점점 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이 우리아를 내가 보내는데 그 우리아를 암몬과 싸울 때 제일 전장터 앞에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은 뒤로 빼고 그걸 죽게 하라. 야,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그 편지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아 장군을 앞에 세우고 뒤로 빼서 우리아 장군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자꾸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 밧세바가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장례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죽으니까요 밧세바를 궁궐로 보내갖고 아내로 삼고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하면 성경에 예수님보다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다윗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간음의 범죄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입을 딱 감고 입술을 딱 감고 은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인데 12장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 이 다윗이 보면서 사람의 욕망과 욕정은요 끝이 없어요. 이 죄라는 욕망과 욕심은요 끝이 없다. 진짜 끝이 없다. 재미는 끝이 없다. 이 죄를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고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사무엘 12장의 내용이에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성읍에 큰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다른 재산도 많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 암양 새끼를 사랑하는지 상에서 같이 먹고 자리에 자고 딸처럼 여겼다. 암양이니까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 딸처럼 아들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부잣집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잡는 게 아까워서 이 가난한 이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거를 뺏어서 그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원래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놈은 마땅히 죽일 놈이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놈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누구에게? 왕이, 그러니까 목사가 왕에게,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 보잘것없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키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주셨어요. 충만하게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지금 임신해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다윗 아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디서 멋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왕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단의 목을 친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고 말씀의 칼 앞에서 그가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윗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하,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진실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또 간음했잖아요. 또 7개 범한 거죠. 법률했죠. 또 속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했잖아요. 기만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강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했는데, 요즘 뭐 한국에서는 조금만 그 강간해도 잡아다가 감옥 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말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런 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과하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과 구약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덮은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용서해주고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감췄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죄를 천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 오픈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죄를 보면서 몇 년 후에, 몇 세기 후에 나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어떤 죄를 졌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졌던지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그 다윗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의로운 그 피를 그에게 덮음으로 그가 의롭다 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도말해 주옵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자와 천대까지 베푸시고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의 신비예요. 대속의 신비예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씻어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에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신학교 시절부터 이 목사님의 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어요. 노마서 강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시중에 나온 책은 다 읽었습니다. 참 아주 귀한 분이에요. 영국 황실의 수석 닥터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영국과 캠브리지 옥스포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시편 51편 강의 16페이지에 보면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의 표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서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자명한 일로 여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장 읽으면서도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끊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그 당시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쓰인 나무가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질병 있는 집에 우슬초로 피를 뿌려 정결을 선포했다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죄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영혼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조간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들어갔어요. 살 빼는 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알약 한 병을 주었습니다. 하루에 몇 알씩 먹을까요?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요. 일어서서 땅바닥에다 약을 몽땅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다시 주워 담고 또 다 담았으면 또 일어나서 약을 쏟고 다시 주워 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아요. 상하고 크러쉬되는 마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크러쉬드 완전히 상해버린 것처럼 그 정말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브로큰되고 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했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저.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하냐.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그 사죄함이 선포될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미국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각자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눈물이 쏟아져서 침상이 다쳤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세 번째, 당신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창조의 영을 주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말도 새로워지고 얼굴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져요. 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새롭게 살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로워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 새 창조와 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졌던 쓰레기 같은 짐들, 모든 죄의 덩어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한 것 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지나가 보면요 엿장수가 지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가위로 쨍그락 그러면서 빈병 양은 그릇 다 갖고 오면 엿 준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가요. 기웃겨울에면요 꼭 맛보기를 줍니다. 맛보기. 그래 맛보기를 탁 쭉 먹으면요 지금이야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그 엿 녹아가는 그 맛이요. 야 정말 엿 먹는 거예요. 엿을. 그러면서 그래 얘들아 너희 집에서 찌그러진 냄비나 양끝은 갖고 와라. 엿 많이 준다. 그러면 어디로 가? 집으로 다 떨래 우리 친구들에서. 저도 찬장문을 열어서 냄비 양은 그릇 막 갖다가 세숫대야 갖다가 주죠. 그럼 엿을 주잖아요. 예,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찌그러진 마음들 어떠한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생명의 엿을 주시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엿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일했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훈이 일어난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복으로 교환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 미움 덩어리, 정말 증오 덩어리 갖다 주지만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생명의 교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고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을 믿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세 번째, 당신이 죄를 자백했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책감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했는데 자꾸 나는 마귀가 그러죠.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너는 그런 놈은 나쁜 놈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깨달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이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언검하고 기쁨으로 다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켰어요. 매를 맞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에 깨끗이 죽자. 조그만 단칸방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불을 켰어요.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서 이제 죽으려고 각오하고 들이마시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이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듣고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가스를 잠그고 가스가 다 나간 다음에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면서 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죄가 생각나고 아들과 손잡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 얻어 새삼을 꾸리고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다 교육시켜 그 자녀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서전 글을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롭게 되고 복된 장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갈등에서 회복으로, 상처가 치유로, 염려가 평강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저주가 축복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윗이 경험했던 이 즐거운 새로운 이 기쁨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이 복음의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 용서를 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왔지만 치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왔지만 부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심, 염려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왔지만 영생 오직 예수를 얻고 돌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더운 날씨인데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지켜나가시고, 또 요즘 그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되어서 또 이제 마스크도 한 3개월 연장돼서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사모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생명과 같은 물질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손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우자와 앞뒤 상하러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과 주님의 붙드심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